계시록 8장 10절. 자, 10절로 11절인데요.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셋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집중합시다. 네. 오늘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까지 이 내용은 큰 컨셉이 있어요. 세 개의 컨셉. 몇 개의 컨셉이요? 세 개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횃불같이 탄 큰 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큰 별이 강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에 떨어진 그 이름, 정체가 뭐냐면은 쓴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셋째 천사가 뭐를 불었다고 나오죠? 나팔을 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같이 일어나죠. 이는 뭡니까? 떼고, 또 나팔은 뭐예요? 불고, 대접은 뭐예요? 쏟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내용은 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핵심 내용 세 가지가, 본론의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나대. 네. 인나대는 뭡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요거를 인나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대 7중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7, 나팔도 7, 대접도 7. 이런 재앙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그 수를 성경은 4 더하기 3은 뭐죠? 4 더하기 3은 7. 정신을 똑바로 집중 하나 안 하나 제가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4 더하기 3은 뭐라고요? 8이 아닙니다. 7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4 더하기 3. 그러니까 7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정형화를 시킵니다. 정형화. 형식이 있다는 거죠. 형식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은 또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7 재앙 중에서도 먼저 4개가 나오고 온 다음에 또다시 3이 추가가 되고 옵니다. 그래서 이 4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이 4가 방위를 나타내요. 우리가 방위가 있죠. 동쪽 있으면 어디가 있죠?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동서남북이 4방위가 바로 이스라엘이 4를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똑같이 정형화를 시키는데 한번 우리 인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재앙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기만 떼면은 뭐가 나타나요? 말이 나타나요.
말탄자가 나옵니다. 말탄자. 근데 그 말탄자에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말탄자의 색깔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흰불검청. 자, 흰색 말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탄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탄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그게 청황색 말탄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나오는데, 흰 말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복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청황색 말을 보니까, 청황색 말은 우리가 좀 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은 상황이죠. 그래서 흰말탄자라고 해가지고 한글 성경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인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격으로 보기가 쉬워요. 예수님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다. 청황색 말탄자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청황색 말탄자, 청황색은 무슨 색이다? 시체색이다. 그래서 시체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프러딩딩하다. 시프러딩딩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이 시퍼렇게 변하죠.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시체색이다. 그래서 죽음, 사망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그럼 뭐야? 붉은 말탄자는 뭐죠? 분쟁이다, 분쟁. 그리고 흰불검, 검은색 말탄자는 기근과 재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재앙도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뭐예요? 정형화된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 때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나팔재앙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렇게 정형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실까요? 어떤 정형화가 되어 있을까? 7절 보시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부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불이 땅에 쏟아지면 땅에 뭡니까?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두 번째 내용에도 나와요. 8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불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3분의 1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정형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나팔인데, 여기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진 장소가 어디죠? 여기에 떨어진 장소가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쓴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과 3분의 1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본다면 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기에 횃불같이라고 해서, 횃불이 아니고 횃불같이라고 해서 이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상징, 비유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묵시문학이에.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하는데, 자, 계시록엔 구약에서 따온 구절이 계시록에 이제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에서 다 따왔다. 그러면은 뭡니까? 구약을 보고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는데, 그 별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별 그러면요, 교회의 사자를 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이라고 하고, 또 사탄에 대해서도요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별에 대한 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명성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을 계명성이로 하는데 아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침의 아들. 아침에 반짝반짝 빛는 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샛별은 바로 금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 이 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열국을 엎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명성이 어떤 거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떤 거냐? 열국을 엎은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별은 하나의 은유고 상징이지 실제 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별의 열국을 엎은 자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보니까는 이 계명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는 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 13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그러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벽에 뜨는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떨어졌고 또 뭡니까? 땅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 공두박질 쳐서 찍혔다. 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를 더욱더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땅으로 찍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떨어진 별이 뭔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요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 여기에 파란 글씨로 서울로 내려간 바벨론 왕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 보시면 여기 14장의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보면 바로 바벨론, 3절 4절 읽어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지금 끌려있는 장소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시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 너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고 강판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벨론 왕에 대한, 그때의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바벨론. 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이 나라가 모든 나라보다 더욱더 강대해서 모든 나라를 다 엎어버렸어. 이 마이크다. 모든 나라를 다 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도 엎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을 쓰는 그런 한때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이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구약적 배경을 부어서 우리가 이것이 바벨론, 이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었고, 1세기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에서는 이 바벨론이 뭐예요? 로마라는 거죠. 로마 나라가 굉장히 당시에는 강대한 나라였고, 이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처럼 주변 나라를 다 엎어버리고 이제는 강대하게 이렇게 로마 나라가 서 있는데, 이 로마 나라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면 이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세상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러시아란,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강대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 이 나라도 누구의 손아귀에, 누구의 주권 아래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때에 쓰는 이사야 시대 때 쓰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 때에는 로마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요즘 나라에는 뭐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나라를 로마 나라를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록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결국 로마 나라도 결국은 교만하여져서 물샘에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져, 8장 10절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큰 별은 유성이고,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상이 떨어지면 이 모든 물이 막 오염이 되겠죠. 그렇게 오염되면서 결국은 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조차도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 계속해서 식수 문제, 이런 식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세상을 6,000년으로 해서 2,000년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이 계시록은 2,000년, 예수님 당시에 때 성자 시대라 가지고 성령 시대 2,000년 이후,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 이후니까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했죠? 사도 요한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는 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는 식주 문제도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진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로마라는 것을 이제 구약적 사고로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는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반모섬에 지금 가두고 반모섬에서 쓴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못 살려고는 로마 나라가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림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 환상이 보여질 때는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해방되겠구나, 나는 이제 놓여지겠구나, 자유자가 되겠구나 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건 누구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산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육신 입고 있어서 세상 나라에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국가에 속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져서 많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사도 요한을 붙들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니까 빨리 죽고 싶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까? 그것은 나에게 바로 이 생명으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세상 나라는 이제 끝장이구나. 세상 나라는 끝장인데 야,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살아나겠다. 자유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았어도 천국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거를 사도 요한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세 번째 나팔재앙이 내리는데 그 나팔재앙을 내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는 다 죽는 거야. 편별이 떨어지고 우리 이제 세상 봐라. 세상에 지금 전부 다 막 물 날리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다 비도 안 내린단다. 이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잖아요. 고센 땅에서 살잖아요. 고센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피부터 뭐까지? 장려제왕까지 쭉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도 어디에는 하나님 심판 안 해서요? 고센 땅은 심판 안 해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장소라고. 그 땅에서는 피도 개구리 이런 재앙들이 안 와. 오늘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강들과 물샘이 확 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들과 물샘은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요 우상숭배의 장소. 무슨 장소요? 예, 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강물과 물샘은 우상숭배 장소래요. 강물과 물샘은 우상숭배 장소래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는 자꾸 이제 사탄이 이상하게 막 우리를 아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잘 들어야 우리가 다른 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에 이제 확 이렇게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별, 그 별이 우상숭배 장소에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11절에 보니까 쓴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배경을 또 봐야 되겠죠. 쓴쑥이 뭐냐? 쓴쑥은 뭐냐 하면은 한번 좀 찾아보기로 원하는데, 쓴쑥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슬픔과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5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5장 3절. 찾으셔야 졸지 않습니다. 잠언서 5장 3절. 잠언서 5장 3절 한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아닌데. 5장 3절. 잠언 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요, 그 음녀의 입술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나중은 쑥같이 된다. 쑥같이 쓰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거는 쓴쑥이라는 거는 슬픔과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음료의 입술, 거기에는 그냥 닿으면은 쑥 미끄러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음료는 아예 음료 근처는 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음료 근처는. 그래서 쓴쑥은 아주 고통이다, 고통. 그리고요, 똑같은 내용 에레미야 예가 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 예가 3장 19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보니까는 뭐예요? 고통과 재난이다. 그러죠? 고통과 재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쑥의 이미지는 고난, 고통, 슬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쑥의 의미를 보려면은 신명기서 29장을 볼게요. 신명기 29장 17절. 자,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 1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또 신명기 29장 17절이에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게 염려하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그 속에 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잖아요. 그 칠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이 언금과 그들의 우상들을 또 같이 섬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섬겨버릴 때 그들에게 뭐가 생긴다? 쑥이 생긴다. 쓴쑥이 그들에게 나온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19절, 저주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저정국과 말한 것에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는 쏜 고초를 겪고 할 것인데도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그 현상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에게 생겨가지고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거를 저주를 안 듣고 뭐예요? 복을 비는 것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평안이 아니라 나중에는 쑥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쓴 쑥의 이미지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 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되 에레미야 9장 13절 한번 에레미야 9장 13절 또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9장 13절. 이사야 뒤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9장 13절. 구약성경 1065페이지 9장 13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들 다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은 또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쑥을 먹인다, 쓴 쑥을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별 이 내용은 바로 바벨론, 또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강력한 그런 우리 악한 사탄의 역사,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국, 그런 제국이 바로 횃불같이 떨어진다. 악한 나에게 현실말을 역사하는 이런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지금 로마 나라는 없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 나라에 역사하는 이런 권력과 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도 요한에 보여준 큰 별, 횃불같이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나에게는 저들의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들은 심판이 되시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하는 거지만 나에게는 뭐냐면 다시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쓴 쑥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 쓴 쑥이라는 말이 바로 독극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극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식수 문제로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모든 것을 마시게 되잖아요. 물 같은 거를. 그런데 이런 식수 문제에 오염이 되는 이런 내용들은 2000년 전부터 쭉 있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꾸만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신약시대에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요. 4절 찾으셨어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빌립이라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 왔냐?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무슨 병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 성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 성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온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믿었어요. 시몬도 믿었어. 그래서 시몬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제 시몬이 한번 보니까 빌립 세례를 13절에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들을 따라다니까 야,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이 시몬이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이제 나한테도 그 성령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돈을 들였다는 게 문제죠. 18절에 보니까 시몬도요, 지금 이 마술을 행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돈도 받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도 받고 이 돈을 또 예수님의 표적을 막 행하니까, 능력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돈도 주더라.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이 받은 걸 가지고 나도 저 표적을 행해가지고 나도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제는 그것을 커트를 하는 거죠. 이 빌립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자기도 돈을 주어서 나도 이런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생각들, 그 의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된 마음이에요, 안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연결이 됐으면 당연히 돈으로 이걸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런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연결된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2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항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는 게 성령이 보는 거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막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지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까지도, 누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성령님이 보시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시몬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진짜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시몬과 같이 악독이 가득하며, 여기 악독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악독에 대해서 여기 어디냐, 내가 보니 여기 23절인가요? 네. 4절 풋노트 4번 한번 보세요. 밑에 4번.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쓴 담접이라고 했죠. 쓴 담접이. 이 담접이 뭐냐면요, 쓴 쑥이란 말이에요. 쓴 쑥. 그래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담접. 그래서 이 악독이나 쓴 쑥이나 다 같은 거다. 네,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자가 자기 마음에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의도는 결국 뭐로 나타났나? 쓴 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런 모든 음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적 행위예요. 성적 행위.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그 모든 사욕, 음욕으로 불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욕과 사욕, 이것이 다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사욕이라는 말은 수동태인데요, 이 수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악한 정욕은 뭐냐면은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든 수동적인 거나 능동적인 거나 결국은 뭐냐면 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뭐라고 그랬죠? 쓴 쑥같이 너희가 나중에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큰 별이 떨어졌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뭐냐면 여기 햇불같이 큰 별, 이 별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니까는 이거는 바벨론 왕이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었고, 사도 요한 때는 어느 나라? 로마 나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로마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바로 나팔 재앙 때에 큰 횃불같이 큰 별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는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세력들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 밤모습 갇혀 있는, 왜 밤모습 갇혀 있습니까? 그렇게 도미티아누스 왕자가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나라가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자유가 되고, 그리고 그들 세상 나라가 심판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횃불 같이 큰 별이 땅에 딱 뭐냐면 물샘에, 그리고 물 근원에 떨어지니까 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다 죽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나머지 뭐죠? 3분의 2가 있잖아. 3분의 2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아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3분의 2에게 전해서 그대로 구원 얻게 하라.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동기가, 예수 믿는 동기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건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예배의 동기도, 찬양의 동기도, 예수 믿는 동기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여기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토끼의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복신앙.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도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복은 나중에 오는 열매로 오는 것이지,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탄은 우리를 그 복 때문에 망하게 하는 그 수단을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기도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드릴게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면서 우리에게 3분의 2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